네, 오늘은 예레미야 9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유다의 죄를 2배로 벌하겠다. 또 4가지 방법으로 벌하겠다. 또 너는 너희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해 두겠다.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레미야 17장 후반절에 와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백성들인데 굳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로 해서 들었으면 진작 안식일을 잘 지켰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할 리가 없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은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일단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더 중요한 이 안식일의 역할에 대해서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의 역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말, 안식을 지켜라 라는 말이 십계명에 나오는데 십계명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사역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7일째 되는 날을 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주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죠. 유대인들의 개념대로라면 하나님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쭉 안식을 하시는 겁니다. 창조에 관해서는 쭉 쉬시는 것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제가 질문을 하나, OX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O일까요? X일까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은요, 부활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우리 죄가 모두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요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일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막과
성전 근처로 오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이죠. 지난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7월에 합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은 7월입니다.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난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모이면, 왜냐면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대속죄일에 모이면 대제사장이 이날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1년에 하루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루 동안에 3번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맞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유를 취해서 번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웁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 그 두 그룹 날개 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향을 피웁니다. 자욱하게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향유를 내려놓고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작년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이거는 죄가 너무 중하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가는데 죽어서 나오게 되면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가가지고 살아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근처에 오지 못하죠. 이 대제사장이 다시 나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두 손으로 안수하고 아사셀 하면서 보내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죽입니다. 이 염소의 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을 해야 되겠죠.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사장은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죽어서 나오면 용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이때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보면 이때 대제사장이 머무는 시간은 약 반 시간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하고 죽으면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장을 뽑아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벗고 세마포 속옷 하나만 입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방울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이 아닌 세마포 옷 하얀 천 하나만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에 소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문이 열리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그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벌, 죽음이 임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겁니다. 사흘 만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이니까 안식일을 지켰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역할 두 번째는 뭐냐? 심판의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예루살렘 궁전이냐라고 하냐면, 자,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마을을 아무리 파괴하고 성을 무너뜨려도 다른 곳은 다 점령이 돼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망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했다고 다 망했다라고 보지 않죠.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지면 아직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궁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의 마지막 시금석으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가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그 엑소더스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출애굽이냐? 자, 모세는 이집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고, 엘리야는 이방 우상인 이 바알세불에 대한 출애굽이고,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이 백성의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 유다 역사의 종말을 암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 시대의 심판의 마지막 노선인 안식일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는 이제 일륜지 계명이죠.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어겼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어겼어요.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는데 이것마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안식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편하게 하려다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 베데르도 단을 세우고 단지역 끝에 단지역에도 세우고, 또 나중에는 동네마다 다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좀 산다는 집은 자기 집안에도 상당을 만들어 줍니다. 아주 손쉽게 간편하게 그냥 신께 누구신도 모르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의 제시는요, 오히려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해 완벽한 창조임을 기념하고 또 온전히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능 플러스 이 남유다 심판의 이 시금석 역할도 포함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신약의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간직하고 전수하는 믿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